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일을 명령하지요. 성경을 여기 보나 저기 보나 다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 일도 좀 해라 저 일도 좀 해라 그러면서 일을 자꾸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도 좀 해라 저런 일도 해라 자꾸 일을 시켜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일 저런 일 다 거부하고 잠잠한 성도는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고, 참으로 잠잠한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일해야 돼. 일 안 하면 안 돼요. 일 안 하면 편할 것 같아도 여기저기 온 삭신이 쑤셔. 일 안 하면은 그 다음부터 괜찮을 것 같지만 일 안 하면은 더 몸이 안 좋아져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영적인 운동이거든요. 이러한 영적인 운동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하는 교회, 일하는 성도여야 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일하는 성도, 일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데,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쭉 지금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5장에 가서는 일을 해야 돼, 일을 많이 해야 돼,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일은 늘 해야 돼, 그러면서 일할 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째는 은혜 받았음을 명심하랍니다. 은혜 받았음을 명심하라. 우리가 주님의 일꾼들이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하는 의식이 식어지면 말이죠, 그 일을 행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저 은혜 받은 사람답게 막 기쁨으로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은혜 받았음을 망각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 받았음을 늘 명심해야 된다. 은혜 받았음을 늘 명심해야 된다. 성도는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어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과분한 선물,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가 뭐냐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과분하게 베풀어 주신 선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은 도저히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은 나를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자랑이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저 하나님 자랑하기도 바쁜데 언제 나 자랑하냐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혹 내 자랑을 내가 한다면은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나 보다. 내가 아니면은 은혜를 망각했나 보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은혜라는 단어조차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 가득히 느끼고 체험하고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예요. 나는 핍박자였어요.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일을 참 많이 했지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하면서 내가 이런 일도 했어요, 내가 이런 일도 했어요, 그 자랑 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은혜 받았음을 명심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입만 열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자랑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러는데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하는 거는 그거는 좀 용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래갖고 어느 자리에서는 손주 자랑하면은 1,000원씩 벌금 내야 된다 그러니까 돈 내고 자랑하더래요. 그거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그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눈 감아 주자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언제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그저 입만 열면 하나님 은혜. 눈을 감으나 뜨나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할까요? 좀 더 나눠보면 이러합니다.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다니, 예수쟁이들 핍박하던 내가 구원받다니,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을 받다니, 이 구원의 감격이 그의 심장을 때렸어요. 펄쩍펄쩍 뛰는 이 구원의 감격이 그의 가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말이죠. 그러니 그 은혜를 놓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편지를 쓰든 뭘 하든 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그 속에 먼저 담겨있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내가.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러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감격이 없다면 그거 며칠 못 가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도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간증, 그러한 감사거리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내가 나를 아는데 사람들 다 구원받아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일 텐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러한 고백,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앞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세요. 자, 크게 제가 해볼게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해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감사가 늘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거 자랑 좀 줄이고 그저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줄인 김에 아예 안 해버려도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 자랑. 시간만 나면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고백. 사도 바울을 보니까 또 하나의 은혜를 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소유한 거, 가는 곳마다 좋은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와 일꾼 삼아서 쓰시는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일꾼 삼아 주신 은혜, 됐지 뭐. 이것만 내게 주신 거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면은 다른 것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것만 주신 것도 감사해요, 감격해요.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학벌이 뛰어났어요. 그 누구보다도 가문의 배경이 탁월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아주 탁월한 학식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런 것 자랑 한 번도 안 해요.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무엇을 자랑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요. 나 같은 자를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요. 일생 그것 자랑하다가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멋져요. 제가 앞에 부분 할 테니 여러분 뒤에 부분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요 두 가지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꽉 붙잡고 살아야 돼. 요거 붙잡고 살면은 사탄이 막 틈을 못 타요. 우리들이 견고하게 서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쓰임 받게 된 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저 감사. 주의 일을 위하여 물질을 쓸 때도 감사. 그냥 막 특식을 낼 때도 감사. 그냥 또 열심히 또 몸 바쳐서 땀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힘들 때에도 그저 감사. 그래도 건강 주셔서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것 은혜 주셔서 감사.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놓치면 사탄은 여전히 내게 밀려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평과 원망을 선택해서 그런 삶을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구원의 감격, 일꾼 삼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끌어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선택하고 결단하세요. 주님의 일꾼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일할 때에 바로 이러한 감사, 이러한 감사가 늘 흘러넘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의 일꾼 된 것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예수의 일꾼이 되고 말씀을 증거하며 이렇게 쓰임받는 것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 경상도에 갔더니 경상도 분들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지던가. 은혜든 은혜든 다 하나님의 참 감사한 은총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놓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수의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하는 세 가지 놀라운 체험이 있어요. 우리가 다 체험을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네가 죄인이야 그렇게 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만난 그날 죄 없는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죄가 드러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발견입니다. 두 번째 발견은 뭐냐면 죄인 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다니,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다니, 용서의 은혜를 발견해요.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사용하시다니, 그런 나를 써주시다니, 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깨닫는 바로 엄청난 은혜가 이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17절, 18절. 17절, 18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8절 중간에 보니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나를 통하여 역사. 이 역사는 일이죠. 일.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이에요. 일.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 사도 바울은 늘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이 감사해요. 나를 일꾼 삼아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그러한 의식이 늘 분명하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셔요. 전도해라, 나가서 전도해라, 둘씩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만 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권세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고 이런 능력을 동시에 허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배려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꾼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딘 줄 아시죠? 바로 전도 현장,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던 그러한 기적이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래요? 주의 일꾼들이 불신 사회 속에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어, 내가 너를 지금 돕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저 이것 맡겨주면서 일해라 그러면서 일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일할 만 나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언젠가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멋진 소식이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44세 된 필립 크루아종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이 홍해를 헤엄쳐서 건넜답니다. 홍해를 헤엄쳐서 건넜는데 성공했다. 44세 된 프랑스 사람 필립 크루아종이라는 사람이 홍해를 헤엄쳐서 건넜다. 거기까지 들으면은 그렇게 큰 뉴스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랍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사고를 당해서 팔과 다리를 모두 잃고 이 몸만 남아있는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는 그 홍해, 40여 종이나 되는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6월의 홍해, 팔다리 없는 장애인의 몸으로 헤엄쳐서 5시간 20분에 걸쳐서 횡단했다는 것은 놀라운 뉴스거리가 분명하지요. 신문을 보면서 저의 눈에 띈 것은 홍해를 건넌 후 필립 크루아종이라고 하는 분이 외쳤던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시간 20분 동안 헤엄쳐서 홍해를 건넌 후에 가장 먼저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던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냐고 했더니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전 세계 많은
장애인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 고백을 달리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같이 해주신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필립 크로아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왕 예수 믿는 것,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일꾼은 일꾼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돼요. 나에게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며칠 못 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진행이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기도의 파워를 확신해야 돼요.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디나미스, 이 기도의 파워를 확신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밑에 30절로 가볼까요? 30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수의 일꾼은 기도의 소중함,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도저히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기도교인이에요. 기도를 빼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껐떡하면 엎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도 하고, 그래서 홍해도 건넜어요. 광야에서 갖가지 기적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기도의 사람이어서.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껐떡하면 엎드렸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넜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갖가지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껐떡하면 엎드렸어요. 감옥 안에서도 엎드려, 감옥 밖에서도 엎드려. 기도했을 때 죽었던 청년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연약했던 그의 몸, 그러나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명 감당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에 참으로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탁월한 주님의 일꾼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일하는 것이다. 내가 일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돼요. 기도로 해.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죠.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가 일을 합니다. 기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기독교인은 기도교인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할 때 진정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일꾼은 명심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일한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것 아닌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 왜 그는 기도 부탁을 할까요? 그것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10사람이
기도에 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으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그러한 것을 사역의 현장에서 느끼면서 사도 바울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맛을 알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자꾸 기도 부탁을 해요. 그 서신 끝에 보세요.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목사하다 보면은 이게 때론 지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쓱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뭐 그때마다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이겨나가고 또 다시 서고 하지만은 그러한 좀 침체되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제가 수시로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감사해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니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독불장군처럼 하지 마세요. 기도 부탁 자꾸 하세요.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분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요? 그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지 말고 자꾸 막 들쑤셔요. 막 들쑤셔갖고 기도 막 자꾸 하라고 만드세요. 같이 막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기도가 따라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 우린 늘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나의 기도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해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 내가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마음이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일 하다가 낙심해 있는 분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자꾸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침체 속에서도 일어나서 주님 명하신 그 길을 가며 주님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동역자들 아닙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데,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이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데,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후렴 부분을 다시 할 때 정말로 결단하기를 원해요. 주님,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기도하고 합력하여 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해요. 일생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요. 예수의 일꾼으로 살게요. 주님, 제가 일할게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게요. 주님 명하신 일을 감당할게요.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기를 원해요. 늘 구원의 감격, 일꾼 삼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고, 우리 주님이 참으로 그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살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될게요. 주님, 결단하면서 또 내가 누군가의 중보기도자로 살아갈 길을 결단하고, 또 내 주변에 많은 이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서로 신앙생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이 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는데, 내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이 한 시간에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명심하고 꼭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기도하는데 참으로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형제 자매가 떠오릅니다. 그런 우리 가족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바로 그 얼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중보기도를 하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가 중보기도를 쉬었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게을리했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중보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누군가의 기도를 또 받으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예수의 일을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하는,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너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러한 인생,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인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되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 마음에 아픈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 일하게 하소서.
일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일생 명하신 일 순종하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꼭 명심하고 꼭 이렇게 살아내는, 이 말씀을 구현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게으름 피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공통으로 주신 사명들 정말 열심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노래 함께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우리